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7절, 17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고 숨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 그러니까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라는 그런 어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듣는 거죠. 과부에게 아들은 너무너무 생명과 같은데 아픔과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17절에 보니까 이힐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이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읽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개되죠. 길리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죠. 선지자가 등장하고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굉장한 어떤 그런 통치력을 발휘하는 왕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우상인 이 바알을 숭배를 그런 만연시킨 그런 나쁜 왕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것은 3년 6개월 동안 이 기간이 지속되어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오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때 가뭄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소리이겠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거죠. 요단 앞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있는 그곳에 네가 가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죠.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가 너를 먹일 테니 거기 숨어 라고 하는 이야기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17장 6절 7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그 말씀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은데 까마귀를 어떻게 먹이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정말 그곳에 간 거지요. 너가 거기로 가라. 그래 내가 먹일 거다 했는데 정말로 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공급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 따라서 가는 장면이 오늘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특별히 저 여러분 우리 해외에 사는 또 저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디로 옮겨갈 때에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게 있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뭐 공부시키는 거, 또 해외를 가다 보니까 또 비자 문제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일하는 거, 또 삶에 적응하는 거, 또 어떤 재정의 문제,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옮겨간다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멈춰있지만 가는 결정, 또 내가 가고 있지만 멈추는 결정, 그렇죠? 이런 게 다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옮겨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그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같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순종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내가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예배를 선택했고 또 이곳에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부족할 수 있고, 또 전하는 자는 어눌할 수 있고, 또 전하는 자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을 수도 있으나 대언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그 풍성한 양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정말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말씀 따라서 이동했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면 너 까마귀가 먹일 거야. 가서 출발해. 라고 했을 때. 까마귀가 먹이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그것은 사실,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라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따라서 옮겨가는 그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이 옮겨가라는 말씀을 주는데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주인공이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음식을 공급받으라는 거야.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주고 나아가고 말씀을 주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냐라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이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에 대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 보면 저 위쪽에 있다. 그렇죠?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 땅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지역, 그 사르밧 그 위쪽에 있는 거기까지 보내셨다는 거야. 이 선지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음식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다름 아닌 과부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쉽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먹일 때 복을,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까지 주신 그 계층.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그런 과부를 준비시켜 주신 걸까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엘리야에 가서 네가 도와줘라고 아니라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는 것도 이상한데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또 엘리야는 순종하죠.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신앙 연륜이 짧아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 뜻을 알기 이러지 않아요. 누구 장로여서, 누구는 뭐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안 될 때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그렇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신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갔어요.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과거를 만났어. 네가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에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말하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어른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짜인데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어요. 다만 이 밀가루 한 줌 정도 있는데 그리고 벽에 기름이 6방 남아있을 뿐인데 저는 이제 딸감을 줍고 가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불쌍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 사실은 이 과부를 도와야 되는 상황, 그죠? 내가 돕든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돕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거죠. 순종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인이죠. 과부죠. 과부에게 말한 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하시되 제 것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순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그대로 말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지라도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절망에 놓여 있어도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공급자 대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보살피심도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그 땅까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온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참으로 평안했어요. 여러분 아무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거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판이었는데 그 상황이었는데 먼저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말씀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참으로 평안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도울 자가 없는데 정작 자신과 아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순식간에 흔들린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유중해서 숨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여인이 죽었다는 거죠. 여인이 애매하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정말 최고의 고난, 최고의 절망, 최고의 아픔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삶을 그렇게 좀 살아가나 싶었는데 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임하는 거죠. 여인은 오늘 본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로 생각하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떤 재난이나 그런 질병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의 심판, 어떤 형벌, 혹은 뭐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4장 7절을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실 저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안 풀려. 뭔가 좀 안 돼. 그죠? 또 고난이 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말은 않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남편도, 나 때문에 자식도, 내 죄 때문에 이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들, 이 과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여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좋은 징조이기도 해요. 뭐냐면 죄에 관해서 어떤 그런 죄책감들이 너무 심하면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누군가를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좋은 영향을 받는 어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어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모습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반응을 하는 거죠. 엘리야 선생님을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고, 엘리야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보니까 내가 너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과부가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습이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엘리야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그냥 신앙생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같이 하는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어떤 결과물들, 어떤 아름다운 어떤 성취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인의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자존심이 뭘까요? 어떤 거룩한 자존심. 그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좀 바쁘면 하나님 안 믿고, 좀 힘들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아쉬운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찾고, 내가 넉넉해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파요, 아파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어떤 자존심이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예배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찌됐든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의 이유가 또 존재해요. 고난의 시작이 나로 여기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묻는 거죠.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보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절망, 그 어려움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에 하나님이 날 때부터 이 맹인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어려움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가장 생명 같은 그 아들의 숨이 끊어지는 권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가보면 그 믿음에서 멈춰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 것, 하나님은 그런 분,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연히 나아가야죠.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했냐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시급한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언제까지? 다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들은 떠나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내 때는 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기적, 그렇게 경험하고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가 고난에 닥쳤을 때,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흔들렸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흔들렸어요.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당장 내가 먹을 물이 없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지만 그것은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해 준 것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필요가 없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 또한 어쩌면 그 신앙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왜냐하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채워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 여인을 채우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채워짐을 당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관계를 맺으세요. 그럴 때 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인내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굳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다 쌓아두었으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 필요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필요가 안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필요에 갇힌 인생을 봤을 때에는 생명이 끊어지면 그 필요가 아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악이다 라는 것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있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여러분이 나은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좌절하자고, 인생을 포기하자고 드리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 주소, 그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삶의 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을 두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받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이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픔, 고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보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제로 갖고 계세요? 또 어떤 내용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잘 먹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몇 번째 안에 꽂는다고 자부합니다. 교만할 정도에. 근데 잘 먹어요. 네. 그래서 늘 자주 체하는 아내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체할 수가 있지? 어떻게 먹고 소화제를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그 정도로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죽은 아이 앞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못해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장면을 보고 환자들은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믿지 않고 아이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아이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유가족과 함께 울 수는 있겠으나, 그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겠으나 그 고인을 살려달라고, 글쎄요, 저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아이 위에서 3번 몸을 펴서 엎드리는 자세로 기도하였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가 과부랑 지내죠. 그런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 채워주신 거, 또 지금 같이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과부가 되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또 엘리야도 이 여인에 따라서, 또 이 아이가, 물론 아이가 또 몇 살이었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아낼 정도니까 나이가 많지 않겠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잘하겠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내가 아는 분들을 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 한계가 있죠. 잘 몰라서라도 못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해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둘 다
믿지 않아. 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는 거야.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소리는 뭐였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였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소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소리, 그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살아난지라 표현,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 히브리어 하야라는 이야기, 이 살아난지라 단어예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부응하게 없어와 이 살아난지라는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부응한다는 건 뭐죠? 사는 것, 살아나는 것, 회복하는 것, 다시 사는 것. 엘리야가 이것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생명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간절한 소리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의미는요 육신뿐만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살아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 여러분 진짜 살아나는 것, 진짜 부흥은 육신의 이 살아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 이 영적 부흥, 이 속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남, 우리 이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 인격이 변화된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것만 구했다면 이것을 넘어서서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엘리야는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선지자였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이 17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강력한 모습 18장에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모습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가운데에 엘리야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의 기도 제목도 바뀌고 그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쓰니까요. 과부 또한 이 의인 또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23절 2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 이 기적, 이것은 정말 말로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정말로 엄청난 기적인데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특별하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하시면 될 일,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고 기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베푸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본인의 영광, 본인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기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단순하게 와 신기하다,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깊어지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았는데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그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남이 바로 부흥이요, 그 사랑이 바로 그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를 정리하면서요, 엘리야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가 했었죠. 그분이 했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그 영혼에 살려주옵소서 했던 그 소리. 맞아. 그 소리는 삶의 필요를 넘어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토록 고난과 절망과 아픔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리였어요. 또 생명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살아남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소리로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필요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평화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글쎄요, 이제는요, 이 여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제는 설령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인생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도 받아주시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갈 줄 몰라요. 맞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을 때도 우리 믿고 나아가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은 때가 있다고 믿고 나아가잖아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신기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셨으니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것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변해갔고 사르밧 가움도 변해갔어요. 그렇죠? 그 변화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0절 31절이죠. 이 말씀 한번 마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이루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소리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 그건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